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우리 같이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은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허물과처로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요, 있긴 있는데 죽은 상태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지 못하고, 영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 때 산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이 사람 속에 있지만은 불신자 영은 죽은 상태입니다. 허물과처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람의 영은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 사람 속에 혼이 있습니다. 이 혼은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영은 거듭나야 되고, 혼은 변화되어야 되고, 몸은 날마다 강건하여 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영혼육의 온전한 은혜입니다. 영은 거듭나야 되고, 혼은 변화받아야 되고, 몸은 강건하여 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래 할 수 있기를, 모두가 이래 할 수 있기를. 그러니까 이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영이 거듭나는 것, 우리 혼에 변화되는 것, 우리 몸이 강건해서 죄의 도구가 되지 않냐고 의의 도구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것, 절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도움으로.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의 강물이, 하나님의 집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강물이 내 영혼을 강타하고, 내 혼을 강타하고, 내 몸을 강타하고, 내 삶을 강타해서 우리 모든 성도의 영혼, 육과 삶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역사하는 이 강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우리 개혁은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산다고. 이 번성하는데 뭘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앞뒤가 뒤바뀐 거예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번성할 것이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번성할 것이며. 그럼 하나님의 관심이 물고기에 있습니까? 영적으로 물고기는 익투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이시오 나의 구세주십니다. 그 고백이 헬라어로 앞자를 딱 따가지고 만든 단어가 익투스입니다. 이게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도를 말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죠. 마지막 날 주님께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을 던져서 그물에 걸려든 고기를 물 밖에 앉아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갈라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그 고기는 물고기입니까? 성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성도를 말할 때 물고기라는 비유를 씁니다. 그러면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할렐루야,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이 강물이 흐르는 곳, 그럼 강물이 흐르는 곳에 있는 생물이 뭐겠습니까? 물고기 아닙니까?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번성할 것이며. 그럼 하나님의 관심은 그냥 세상의 물고기가 아니다 말입니다. 강에서 붕어, 잉어, 쏘가리 이거 아니다 말입니다. 영혼, 성도의 영혼육의 이 모습,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강물로 살아날 거룩한 물고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주여,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강물이 내게 흘러서
우리 가정이 흘렀어. 우리의 삶이 흘렀어. 우리 미래를 흘렀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번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영은 거듭나서 강건해지고 아멘. 혼은 날마다 변화되어 새로워지고 몸은 강건함으로 죄의 도구가 아니고 불의의 도구가 아니고 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천년의 신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물이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내게 임하여야 나를 강태해야 그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사오니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성령의 열매를 먹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 철저하게 성품의 변화입니다. 혼의 변화입니다. 혼의 변화. 영은 뭐 해야 되고 거듭나서 자라가야 되고 강건함으로 자라가야 되고 우리 혼은 이 혼이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의 기질, 우리의 자아, 옛성품 이게 혼입니다. 이 혼은 그대로 놔두면 영은 거듭났으나 혼이 하나님의 강물에 씻기지 않냐고 말씀의 물로 씻기지 않냐고 하나님의 성역사 속에 만져맞아서 변화되지 않냐면 분명히 영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사는 모습은 혼으로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혼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고자 원하는 것은 내 영이 거듭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보고 싶어서 내 혼이 변화되었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품의 변화입니다. 혼의 변화입니다. 아멘.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는 절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너무 참 감사하게도 거제 가게 되면 무슨 해변이 있는 거 하니까 몽돌 해변, 몽돌 해변. 몽돌 해변에 뭐가 많을까요? 몽돌이 많겠죠. 그 몽돌이 뭡니까? 동글동글한 이 조략돌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 가면 참 쭈삣쭈삣한 돌이 없어. 다 몽실몽실 해가지고 그럼 처음부터 태초부터 몽실했겠습니까? 아니죠. 뭐에 의해서? 물에 의해서. 이 물이요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아요. 물은 바위를 뚫어버립니다. 물이 낙수가 떨어지는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바위를 뚫어버립니다. 그렇게 강팍하고 낙하던 그 돌들이 오랜 세월을 지나가면서 바닷물에 한번 쉬 왔다가 썰물에 왔다가 한번 쿵 하고 또 갔다가 쿵 하고 이 물길 속에 이 단단한 돌이 할렐루야 그 액체 물이 약한데 그 돌들에게 부딪혀가지고 그 단단한 돌들이 깎여져가. 아멘. 이게 깎여져가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것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리면 변화됩니다. 기도하면 살고 예배 드리면 변화되고 내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그 몽돌을 통해서 수많은 세월 동안에 부딪히고 흘러가고 그 세월을 통해서 모든 돌에 날카로운 것이 깎여져가고 동글동글한 게 되듯이 할렐루야 그 단단한 바위가 똑똑똑 떨어지는 그 낙수물에 산에 가게 되면요 바위 큰 널널한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위에 이제 나무가 있어가지고 비 오면 똑똑 떨어져. 그 물이 좀 고여서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요. 그런데 떨어지는 그 물에서 바위가 웅덩이처럼 되는 거예요. 아멘. 또 뚫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은혜의 힘입니다. 예배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강물의 힘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강이 흐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강이 흐릅니다. 아멘. 믿고 하자 이 말입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고 역사시를 믿고 하자 이 말입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는 철저하게 성품의 변화인데 깎여지는 거예요. 깎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물에 담겨져서 그 강물 수 있게만 하면 점점 깎여갑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그런 날카로운 돌들이 오랜 몇백 년 걸리면 우리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보다 세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날마다 나를 주님 은혜에 담그고 말씀의 물에 담그고 성령의 강물에 담가서 주여 날마다 내 혼을 씻어주시고 깎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드러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가 되게 역사하옵소서. 오늘 성령 열매 다섯 번째 자비입니다. 자비. 자비의 의미. 자비를 하게 되면 이 자비란 이 아름다운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디요? 얄궂이다 쓰고 얄궂이다. 사실 아닌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요 천연왕국이란 단어를 왕국이란 단어를 여호와의 정의했습니다. 그건 실제로 이 천연왕국 성경에 나오고 우리가 누릴 나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호와의 정인이 천연왕국을 쓰고 왕국이라는 말 쓰니까 이걸 안 쓰려고 그래. 여러분 그들의 같아서는 우리 안 씁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써야 되고. 자비라는 단어 불교의 독점 용어처럼 써져 있어. 아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다섯 번째 열매가 자비입니다. 이 자비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니까 친절한 성품입니다. 친절한 성품.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 자, 찾아보니까 글이 나와. 친절한 성품이고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봉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자비란 단어 속에 그 원문 속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개역 한글은 자비란 성령의 힘으로 자비란 글자를 썼지만 원문은 친절로 되어 있습니다. 친절. 그래서 우리 한글의 대부분의 번역들도 거의 대부분이 친절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 이렇게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볼 때 자비라는 단어는 좀 이렇게 고상하고 좋은 단어 같지만 좀 멀리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친절하면 확 와다. 그렇죠. 자비를 하게 되면 나는 뭐 좀 이루지 못한 어떤 그런 고상한 경제의 세계 같아. 그런데 친절하면 아주 우리 생활이 밀접한다는 친절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는 친절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구원받은 모든 자가 성령님의 다루신 은혜 속에서 충분히 맺어갈 수 있는 열매다 이 말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모신 성령 아닙니까? 성령님을 모신 성전이 우리가 성령님 우리를 만지시고 성령님이 만지시고 은혜 베풀 때마다 깎여집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접촉할 때마다 나를 꼭꼭 만집니다. 만질 때마다 우리가 바뀌어져 갑니다. 만질 때마다 모난 것이 바뀌어져 가고 날카로움이 바뀌어져 가고 딱딱하고 굳고 거친 그 마음들이 주님이 한번 만질 때마다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바뀌어지는가? 친절한 마음으로 바뀌어져가. 그럼 우리가 삶 속에서 내 이웃이나 내 가족이나 내 주위 사람이나 만나는 사람에게 어떤 직장이나 가게나 마트나 갔을 때 내가 친절히 대해줘도 나는 주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비란 단어가 친절 같은 말인데 자비란 말을 들으면 상당히 머리에 떨어져 있어. 저 군발림 밖에. 그건 친절하면 내 안에 바로 있어. 아멘. 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친절을 베푸는 자가 되었습니다. 친절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친절히 사람을 대해줘도 그 친절만으로 하나님을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가. 나는 만나는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함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6절 출애굽기 34장 6절
출애굽기 34장 6절 134페이지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주님이 주님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자비는, 자, 아까 자비가 다른 말로 뭐라고? 친절이죠. 그럼 하나님의 자비는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친절이 자비입니다. 아멘. 죄 때문에 타락해서 그 죄의 종이 되어서 그 죄의 싹스로 지옥하고 있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무한한 친절, 이것이 뭐요? 자비입니다. 그런데 저 돌에 그런 자비겠냐 이 말이요. 그 돌에 그런 자비가 있냐 이 말이요. 없거든. 망하여서 죽어서 지옥으로 흘러 내려가는 그 영혼들을, 그 죄인을 살려주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무한한 친절이 자비입니다. 그 친절 때문에 하나님 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 친절 때문에, 자, 아까 친절을 말했죠. 기꺼이 다른 사람을 봉사하고 섬기는 마음이 친절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이번 수요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영광에서 동일합니다. 본성에서 동일합니다. 본질에서 동일합니다. 그런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본체로서 가졌던 그 영광의 상태, 그 존재의 상태, 그 지위의 상태를 마시고 내려놓으시고 그걸 주님께서 비워두시고, 할렐루야, 기꺼이 우리와 같은 낮고 천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우리를 섬기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봉사하기 위하여서 인자가 되신 것이 주님의 자비입니다. 어차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무한한 친절, 십자가에 죽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신 주님의 사랑, 이것이 자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우편강도 좌편강도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두 강도가 똑같이 주님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욕합니다. 그런데 한 강도, 통치한 우편강도라면 우편강도의 마음이 십자가 위에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처음에는 똑같이 주님을 욕하다가 주님을 보니까 저렇게 주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대적하고 죽이려고 몸부림치는 저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무엇 하신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이 강도가 눈이 떠진 거예요. 아, 저렇게 자기를 죽이고 지금 못 박아서 죽이고 있는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구나. 아, 그럼 나도 주님께 기도하면 살려줄 수 있겠다. 신경이 변해가는 거예요. 저렇게 자기를 죽이는 자를 용서해달라고 알지 못해서 저러니까 용서해달라고 저렇게 친절을 베풀어서 기도하시는데, 아, 내 기도 희망했다. 바로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 이르실 때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때 주님 바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피가 쏟아지고 주님 육체의 하중 때문에 몸이 젖어버립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기 힘들고요, 이미 땡볕에서 몇 시간째 달렸기 때문에 모든 체력이 다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말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강도에게 힘을 내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이렇게 똑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힘들어서 한마디 한마디 심혈을 기울여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고는 이리라. 바로 허락하는 거예요. 무한한 친절, 죄인들을 구원하기 무한한 친절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자, 우리 누가복음,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35절로 36절. 누가복음 6장 35절로 36절.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5번째 일매로서 자비를 말씀합니다. 친절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같이 자비로우신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친절,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비같이 우리가 그리 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도 아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를 본받아 성령님을 모시고 그 성령의 흐름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함께 부딪히는 사람, 우리 모든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에도 자꾸 베풀며 대하다 보면 선대가 뭐예요? 선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럼 선하게 대해주는 것이 뭐예요? 친절입니다. 그게 자비란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는 멀리 있지 않냐고 아주 우리 가까이 있어요. 내가 선한 마음으로 친절한 마음으로 대해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자비다 이 말입니다. 이 열매의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맺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역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친절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친절한 사람이, 친절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뭔가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기 전에 성령의 다루심 받기 있을 때는 우리 혼의 기질, 이 옛사람의 껍질입니다. 이제 딱딱할 수 있고 거칠 수 있고 강팍할 수 있고 못될 수 있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한번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한번 부어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 부어질 때마다 이 딱딱함이 부드러워집니다. 이 거칠어짐이 부드러워집니다. 나도 모르게 뭔가 친절을 베풀 수 있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고 사람에 대해서 여유를 가진 마음의 상태로 그렇게 바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이 위대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자, 디모데후서 3장. 자, 디모데후서 3장. 어, 1절로 우리 5절에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것이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의 성품의 모습이고 기질입니다. 344페이지 시작.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친절이라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비, 친절, 이 친절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이 아들로 오셨습니다. 아들 오신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가장 친절하게, 우주 가운데 가장 친절한 분으로
사람을 대하셨습니다. 사람을 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감으로, 작은 것에서부터 성령님을 열매를 맺어감으로, 할렐루야, 아주 참 우리 딱딱함이 처리되고, 우리 거칠음이 처리되고, 우리 냉정함이 처리되고, 우리 완고함이 처리되어서 뭔가 친절하고 부드러운 그런 이미지, 그런 성품,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은 변화됩니다. 혼은 변화됩니다. 타고난 혼은 변화됩니다. 타고난 성품은 변화됩니다. 타고난 기질은 변화됩니다. 아멘. 타고난 기질은 돌입니다. 돌. 삐죽삐죽한 돌, 날카로운 돌입니다. 안 바뀔 것 같습니다. 자기들 돌들 세계에서, 야, 우린 죽어도 안 바뀌어. 우리를 만질 때마다 다 깨져버려. 죽어도 자기들은 안 바뀐다고 했는데 계속 시내가에 물이 흐릅니다. 물은 하늘로 쏩니다. 하늘에서 물이 흐를 때마다 자기들 모르게 날카로움이 깎여지네. 자기들 모르게 자꾸 나중에 똑같이 동글동글동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변합니다. 우리 원래 계절은 날카로운 돌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변화 속에 몽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혼은 날마다 새롭게 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그런 친절한 성품으로 날마다 조성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6번째 열매, 양선입니다. 양선. 어질 양자, 착할 선자, 어질고 착한 마음을 양선이라고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선량하다 그 말입니다. 어질고 착하다. 다른 말로 하면 선합니다. 그것이 양선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어질고 착함, 어찌 보면요 참 세상에서 바보 같은 사람 아니겠어. 남들은 법 없어서 산 사람들, 완전히 순둥이.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시고 너희들도 성령 안에서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라. 성령의 열매는 어들고 착한 양선입니다. 아멘. 이 선한 성품, 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각자의 기질로, 각자의 성품으로, 각자의 혼에 타고는 그런 기질로 천방지축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생명 걸고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아멘. 이제는 온 힘을 다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힘쓰고 갈망하고 은혜 속에 나를 집어 던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5장 9절. 에베소 5장 9절. 에베소 5장 9절 315페이지.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 제가 그 원문을 찾아보니까 성령의 열매라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 빛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 그것도 우리 한글에 다른 번역본도 이 빛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로 번역한 번역본도 있습니다. 왜? 성령이 빛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모든 착함이다. 이 착함이라는 단어와 양선이라는 헬라가 똑같습니다. 어슬고 지게만 착하다는 거예요. 양선이라는 헬라 단어와 여기 나오는 착함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양선입니다. 착함입니다. 선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초기 기독교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 너무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무엇이 약화되었는가? 양심의 부분이 약화되었고 착함이라는 부분이 약화되었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어긋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믿음만 있으면 양심 필요 없어. 노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야 천국은 믿음으로 가지 양심으로 안 가.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양심의 소리를 듣고 따라갑니다. 양심을 버려버리면 그 믿음 깨져버린다고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착함도 마찬가지예요. 3절에 말해, 야 착한다고 천국 가냐? 믿음으로 가지. 그렇죠, 맞습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가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아멘. 믿음은 교리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그럼 믿음의 주인이 누구? 예수입니다. 믿음의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럼 내 안에 믿음이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은, 생명의 본성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에 너무 믿음을 강조하고 율법의 행위를, 율법적인 행위와 행동을 부정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그런 것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 이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개독이라는 어마어마한 모욕적인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는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삶 속에서 사는 모습이 양심이나 선함이나 착함이나 양선이나 정직이나 이런 것과는 담쌓고 세상과 똑같은 부정과 비리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모욕적인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이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가서 문책받을 일입니다. 왜 너는 네 성도들에게 믿음의 법 안에 있는 양심의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며 착함이 얼마나 소중한 성령의 열매인데 너는 이것을 가르치지 않았냐? 이 문제 반드시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양선입니다. 착함입니다. 아무리 나쁜 삶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바뀔 수가, 왜? 생명이 들어왔는데 얼마나 생명이 힘이 나는가. 잡초, 아스팔트 뚫어버리지 않습니까? 잡초. 콘크리트를 뚫어버리지 않습니까? 잡초. 할렐루야. 그 자그마한 콘크리트 그 속에 씨가 하나 떨어졌어. 그놈이 그것에 자라가 생존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강한지.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굴에 가면 그 목사님이 산에 산장을 지어놓고 산삼을 재배해요. 이제 그 올라가서 보면 이 큰 바위가 있어. 제가 이야기 한 적이 있죠. 큰 바위 있고 그 바위에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어. 근데 바위가 쭉 걸러져 있어. 쭉 갈라져 있어. 처음에 그 바위가 그렇게 갈라진 것이 아니요. 처음에는 아마 이렇게 금만 좀 갔어요. 근데 그 소나무 뿌리가 씨가 떨어졌어. 그게 자라니까 이 뿌리가 힘이 나니까 이 바위가 뻑 부러지더라고. 맞습니다. 생명이 들어가면 부러집니다. 생명이 들어가면 변화됩니다. 생명이 들어가면 우리의 기질도 죽어지고, 그래서 자가 죽어요. 자가 뭐요? 내 옛 기질입니다. 이 껍질이, 이 자의 껍질이 박살나야 안에 있는 성령이 흘러나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주여, 날마다 옛사람의 껍질 박살내게 하여 주세요. 맞습니다. 옛사람의 껍질 날마다 박살나야 그 안에 있는 이 속 생명이 흘러나오지 않겠냐 이 말이요. 그럼 나오면 변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육의 껍질이 깨지고 자의 껍질이 부셔지고 속 생명이 흘러나오면, 영의 생명이 흘러나오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 친절한 사람으로, 날마다 어질고 착한 양선의 사람으로 우리 잘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7번째 성령 열매가 충성됨. 충성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신실함을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 안에서 충성됨이 있고
신실함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골로새 1장 2절. 골로새 1장 2절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할렐루야. 어떤 형제? 이게 충성됨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실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실함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충성됨이요. 그럼 충성이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절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이게 충성입니다. 믿음에 대한 신실함, 이게 충성입니다. 마지막 때는 배도의 시대입니다. 변절의 시대입니다. 부인의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은 어떤 자를 찾으시는가? 신실한 형제를 찾습니다. 충성된 자를 찾습니다. 우리 미랄의 주님 앞에 신실한 자들로 성령의 열매 속에 살아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계시록에는 7교회 가운데서 우리 주님 앞에 신실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충성되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두 교회입니다. 하나는 스무나 교회요, 또 하나는 빌라델비아입니다. 할렐루야. 스무나 교회는 순교하기까지 주님 앞에 충성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끝까지 충성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끝까지가 뭐요? 죽도록. 죽도록이 끝까지입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말아 신실하라. 아멘. 다시 죽도록 충성하라 말은 뭘 일을 열심히 하는 말이 아니요, 죽도록 주님 앞에 믿음 앞에 말아 신실하라 이 말입니다. 변절자가 되지 말고 신실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충성됨, 이 신실함이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계시록 3장. 아주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계시록 3장. 자, 계시록 3장 7절로 8절 한번 봅니다. 계시록 3장 7절로 8절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뭐요? 충성입니다. 다른 말로 뭐요? 신실함입니다. 그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을 많이 받고 아닙니다. 사역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지극히 적은 능력, 그것을 가지고도 그 말씀 앞에 많은 걸 신실한 거예요. 이게 충성됨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충성됨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막 내가 충성되다 말하면 저는 일을 많이 안 하고 그런 어떤 것을 충성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주님 앞에 변하지 마라. 할렐루야. 너는 네가 가진 그 적은 능력 누가 줬습니까? 주님이 줬습니다. 그 적은 능력 가지고도 내가 준 그 말을 지키려고 신실했다. 도무지 배반하지 아니했다. 이게 충성입니다. 오늘날 주님을 기다린 우리 미랄에게 이 말씀의 신실함이, 이 말씀의 충성됨이 끝까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실함,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서 충성됨을 말합니다.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신실합니다. 충성됩니다. 아멘. 그래 벌써 우리나라 어제 보니 국방부에서 군 인사 7명 완전히 갈아치워 버렸더라고. 근데 어제 벌써 북한이 미사일 막
엊그제 쐈지 않습니까? 저번 정부는 미상의 발사체를 다 알지. 미사일이고 탄도 알지. 미상의 발사체라고 뭐 무기도 말로 안 해. 북한 눈치 본다고. 그건 이번엔 바로 미사일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그 군인들이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정권 눈치 보는 거 잘릴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뻔히 알면서 말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은 주를 믿는 자들에게 신실하기를 바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믿음으로 신실하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충성은 그런 어떤 것을 그 개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신실하자. 그럼 확대하고 옵니다. 아멘. 갈라디아 6장 9절. 갈라디아 6장 9절. 그래서요, 신실하면요 어디를 가도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마찬가지. 어딜 가도 정권이 바뀌어도 저 사람 진짜 신실해, 충성됨이 있어. 그럼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주님은 신실하다가 정말 하늘을 갔을 때 나중에 주님께서 종들에게 칭찬하죠. 딱 두 가지를 칭찬합니다. 뭐와 무엇을 칭찬합니까? 오늘 열매 다 나와버렸습니다. 딱 나오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나눠주고 주님께서 그들을 계산할 때 뭐라 말합니까? 착하고 충성입니다. 오늘 다 나오는 거예요. 착함. 남들은 착함을 아무리 장시한 주님은 엄청난 가치를 둡니다. 할렐루야. 남들은 가장 막 일만 잘하면 아닙니다. 주님은 그 성품이 착하고 그 다음에 뭐요? 신실하다는 거예요. 이 충성됨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귀한 가치인지 우리 모두가 주님의 가치를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갈라디아 6장 9절. 갈라디아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게 신실함 아닙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지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신실함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신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14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뭐가 이제 정절이 있는 들, 이게 신실입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주님께 신실함과 충성심이 있으니까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신부의 특징은 신실입니다. 정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님께서 가진 자를 일하게 하고 마지막에 거둘 때에, 자, 2달란트와 5달란트는 착하고 충성된 종. 그럼 1달란트 받고 땅에 묻은 종은 주님 뭐라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정반대되죠. 악함은 성품입니다. 착함도 성품입니다. 성품의 변화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충성됨, 신실함은 그 다음에 옵니다. 악하고 게으릅니다. 그런데 저는 착하고 충성됩니다. 할렐루야. 똑같은데 대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의 열매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그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착하고 신실한 내 종아, 그런 소리를 주님께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경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먹은 말씀같이 내 혼이, 내 성품이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옵소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풍성하게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저 멀리 있는 것만 같은 성령의 열매가 아주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이 자비가 친절함인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 가까운 사람, 우리가 상점이나 마트나 가게나 가서 식당이나 가서 대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이 친절하셨듯이 우리도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때에 하나님의 아름답게 표현될 줄로 믿습니다. 그 친절함을 통해서 승리의 열매 맺는 귀한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양선, 의질과 착한 성품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뭐래 해도 우리는 주님의 길을 정말 양선을 행함으로, 양선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주님의 길을 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까지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신실함으로, 믿음에 신실하고 주님께 신실하고 말씀에 신실한 충성된 자들로 그렇게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